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깨워주시고 하늘과 땅을 볼 수 있게 하시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하늘과 땅에서 깨어있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우선으로 두며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부지런한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땅의 사람들을 생각하며 저희도 사랑의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복 주시는 이 땅을 기억하며 저희도 이 땅에서 복을 일구고 나누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오늘도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가 있게 하시고 약물이 들어가고 진찰받고 계속해서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재활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시도록 인도하옵소서.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환우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나의 생명의 근원, 나를 온전히 치유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성부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이 어려운 시간들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소망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뒷바라지할 때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순적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삶의 터전도 주께서 은혜와 복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복이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의 앞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는 열정이 있게 하옵소서.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앞을 보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이 넘치도록 인도하옵소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시험 그리고 학업을 계속 감당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학업을 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임하게 하시고 시험 준비할 때에 차분하게 하나하나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면서 하나하나 준비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더욱더 잘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일터가 은혜 가운데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뿌리가 잘 내려지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며 열매가 맺히는 일터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며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일터 속에서 일어나는 대소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고 또 도전을 주고 또 사람들에게 유익과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일터에 찾아오시는 분들 만족하게 하시고 서로 아름다운 교제가 생길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일터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생명의 역사, 열매가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거래와 투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도우셔서 좋은 거래처, 거래할 사람, 투자처, 투자할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이 일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류가 생기게 하옵소서. 새로운 계획,
계속 준비하고 있고 또 추진하고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이 계획들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출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도우소서. 열정 갖고 비전을 갖고 출발할 때에 여러 여건들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새로운 곳에 가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복이 있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일익을 감당하는 출발선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선교 현장에 가 있는 사랑하는 성도 붙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아멘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배하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선교 현장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는 모든 팀원들에게도 영적인 능력을, 육체적인 강건함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복음의 등불이 마음껏 펼쳐지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성도들, 또 신앙생활에 갈등하는 사람들,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찾아와서 함께 모여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의 살아계심이 목도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 교회가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역할을 감당하는 든든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태풍이 지나가는 자리를 주님께서 선하게 지켜주셔서 잘 정리되도록 인도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아픈 마음과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다시 한번 함께 손을 맞잡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나라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변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넘치고 주의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서 9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9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요.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한 상담가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상담을 의뢰한 고객 가운데 상담을 잘 받고 나면 자신이 밖에 나가자마자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어려운 일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이제 막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아이는 작지만 건강한 신체적 조건으로 분명히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자라면서 다양한 발육, 그에 따른 육체적인 고통과 적응, 또 여러 가지 곤경 등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굳건한 한 인격으로 이 땅에서 살게 됩니다. 누구든지 남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본인이 열심히 살아야 하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태도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남의 도움을 받았다고 그것으로 자신의 삶이 그냥
새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문화는 성공과 성취를 막무가내로 숭앙하려는 경향이 너무 짙습니다. 이 숭앙의 함정은 성공과 성취가 저절로 큰 노력 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굉장한 덜컹거림이 있어야 하고 매우 불확실한 과정을 거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과정들을 생략한 채 늘 결과에만 집중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인기 있는 한 연기자의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현재의 자신을 보고 있지만 실제로 자신은 무명 시절이 굉장히 길었고 낮은 출연료, 정말 밥 한 번 사 먹으면 없어질 그런 낮은 출연료의 연극 무대를 전전하면서 하루를 살았다고 합니다. 그나마도 역할을 받지 못해서 배고플 때가 너무 많았고 연기를 포기하려고 한 적이 얼마나 정말 수시로 있었는지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일하러 다니는 자신의 아내가 계속 용기를 주었고 다시 일어나서 유명한 배우, 자기가 늘 존경하고 나도 저렇게 연기하고 싶다라는 그 유명한 배우의 연기 영상, 그분은 옛날에 그 테이프를 보았답니다. 그 테이프를 보고 또 보면서 계속 배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나자 사람들에게 조금 알려지는 배우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자기 자신은 엄청난 인고의 세월을 겪어낸 결과물이라고 눈물 지으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현실이지만 다시 시작하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암울한 현실에서 누군가의 도움과 요청에 따라서 용기를 얻게 되었고 자기 역할에 다시 충실하고 열심 있게 감당해서 좋은 영향력을 미친 훌륭한 신앙의 선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에스더가 그런 사람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절기는 설날 또는 추석입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유월절이나 초막절, 그러니까 곡식을 거두고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하는 일종의 감사절이죠. 그러한 유월절이나 초막절 등이 최대 절기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절기는 불임절이라는 절기입니다. 대량 학살을 면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2차 대전 때 나치에서 희생당했던 많은 무고한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그거와 약간씩 겹쳐서 지키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불임절의 기원입니다. 에스더는 타인에 의해서 정말 자기의 어떤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자신의 고국 유대 나라를 멸망시킨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의도치 않게 그 왕궁의 왕의 왕비로 그렇게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녀가 처음 왕궁에 들어갔을 때부터 계속 지켜보았던 그녀의 사촌 모르드게가 그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유대인이라고 밝히지 말아야 된다. 네가 유대인임을 밝힐 경우 유대를 정복한 이 정복자의 왕궁에서 굉장한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엄히 잘 말해주게 됩니다. 어느 날 바사, 이 정복한 나라가 바사, 페르시아였는데요. 이 바사의 사악한 신하였던 하만이 유대인들을 시기하고 그리고
일종의 자기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모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략에 술에 취한 왕이 아무렇지도 않게 유대인을 죽이는 이 조서, 문서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위기 상황을 파악하고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이제는 내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된다. 그리고 왕에게 이 칙령, 이 유대인을 몰살하려는 이 계획이 담겨 있는 문서를 철회해 달라고 간청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당연히 에스더는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몇 번에 걸쳐서 그에게 다시 용기를 줍니다. 지금이 바로 왕비로서 선한 영향력과 덕을 보여야 할 때다 라고 용기를 주었고, 다시 또 한번 이 일은 너 한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민족 전체의 생명이 달린 중차대한 일이다. 재차 그에게 사명감을 불어넣어주게 됩니다. 이때 에스더는 조금 전까지 있었던 이 두려움과 머뭇거림이 어디론가 싹 사라지고 가슴에서 용기가 솟아나게 되었고, 결국 에스더서 4장 16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고백하며 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에스더의 앞에는 꽃길이 깔려 있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왕비였지만 그의 삶은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충분히 잘 살 수 있었지만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할 때 꽃길이 앞에 깔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죽음을 각오한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유대 민족을 결국 살리게 됩니다. 본문 28절에서 유대인들은 집단 학살에서 벗어난 날을 기념해서 자자손손 부림이라는 날, 부림절이라는 이 절기를 지키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은 모르드게가 예수님의 역할이고 에스더가 우리의 역할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렵다고 주저하는 것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이 사실을 보여주셨고 또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일으킨 기적은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당신의 때, 곧 아직 공생애가 제대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적을 일으키기를 거부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마리아의 절대적인 신뢰, 종들의 순종을 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평탄한 시간, 적절한 장소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음을 알려주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이 시간이나 장소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또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최적의 시간이나 온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지나서 현장에 도착하셔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있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셔서 먹을 것을 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 이 시간을 정말 우리는 의외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사람이 죽었는데 며칠 있다가 그 무덤에 앉아 있었겠습니까? 누가 배가 고픈데 그냥 광야에서 마냥 앉아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었으면 또 자기 일을 하는 거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먹을 거를 가야 된다.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어려운 환경,
정말 이런 시간에 정말 기적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의외의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합리적이고 멋진 방식으로 그리고 적절한 장소와 시간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늘 기대할 수 있지만 막상 예수님은 언제나 인간의 기대와 시간과 장소를 늘 뛰어넘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어렵다, 참 힘든 현실이다.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은 더 분명한 일들, 말씀들을 계속 하시면서 앞을 향해서 나가고 계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도 힘든 일이니까 그만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는 힘드니까 나를 바라보고 움직여라. 어려운 현실이지만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움직여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늘 도전하고 행할 기회를 주십니다. 지레짐작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예단해서 이거는 안 해, 못해 그렇게 생각하는 삶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다시 시작해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출발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려운 현실에 갇혀있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려운 현실일수록 다시 시작해라. 다시 나를 바라보면서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라. 오늘 우리에게 이런 용기로 함께 시작하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오늘도 출발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암울한 현실 속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밝은 빛에 따라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힘차게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시작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